이번 학기에 신앙 강좌를 맡겨주셔서 제가 8주간 구약 특강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 강좌, 구약 특강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세밀하게 보기보다는 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숲속에 있을 때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볼 수 있지만 산맥은 잘 보이지 않죠. 이제 한 상공 한 3만 피트쯤 올라가면 이제 산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산맥이 어떻게 뻗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 강좌가 일종의 그런 시간입니다.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게 지금 구약 특강이고 그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학기 제가 구약 강좌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이 산맥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이제 준비하려면 한 구절 한 구절 막 세밀하게 묵상하고 이게 봐야 되는데, 계속 제가 시선이 막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그 위에 머물러서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우리가 12장 1절과 마지막 13절을 읽었지만 12장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다니엘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설명을 좀 안 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니엘 전체의 구조, 다니엘 전체의 어떤 배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무한도전에 김혜자 씨가 잠깐 출연한 적이 있고, 김혜자 씨가 멤버들에게 아프리카에 꼭 가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꼭 가보십시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꼭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가면 무엇을 느끼는 줄 아세요? 서울에서 했던 고민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것을 고민했구나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꼭 가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던 고민들이 그곳에 가면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가 고민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한번 가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말이 어떤 느낌이신지 다 대충 감은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대자연을 보고 또 아프리카의 그 순수한 아이들과 어울리고 또 봉사를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했던 고민과 번민과 이런 것들이 참 하찮았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면서 지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또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우리 바다를 보러 가죠. 이제 그게 같은 맥락일 겁니다. 아마 우리 본능에 그런 큰 것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찌들어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축소시키고 날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나 소그룹 같은 걸 할 때도 약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나의 힘든 상황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나의 힘듦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과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쏙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나의 문제가 작게 여겨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평촌 드림교회에서 이런 종류의 위로를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바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으면 그렇지만 제가 집에 제 시간에 들어가는 일이 이번 학기에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2주 연속 밤늦게 이렇게 집에를 들어가다 보니 아내에게 이렇게 너무 미안해서 제가 선물을 좀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무엇을 줄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이제 핸드폰 이렇게 이어폰 줄 이거 유선 꽂아서 막 하는 걸 보고 무선 이어폰을 좀 사줘야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26만 9천 원짜리 무선 이어폰을 선물로 제가 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이거 내 거 아니잖아,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 거 아니잖아 하면서 믿지를 않다가 겨우 믿게 만들고 전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선물에 숨겨진 의미는 내일부터 또 늦게 들어갈 것이라는 그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시 또 한 2주간 집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진짜 힘듭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지내다가 또 주일날에도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면 야 진짜 피곤하다 이 말이 막 그냥 절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좀 봅니다. 제가 좀 기억나는 주일 아침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진짜 피곤하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주일 아침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일부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실 담당이다 보니까 방송실에서 이제 화면을 딱 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려고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딱 나오는데 그 얼굴이 어땠나 하면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탄광에서 밤새도록 일 끝내고 나온 그 사람의 얼굴이 여기 너무 새카맣게 해가지고 머리는 포마드로 이렇게 했지만 얼굴은 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딱 섰는데 그때 그걸 보고 제가 방송실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다. 목사님 나보다 더 힘들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 마음이었고 그게 너무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위로가 너 혼자 있는 건 아니다. 7,000명 남겨뒀다 라고 하는 마치 그 위로 같았습니다. 너 혼자 힘든 거 아니고 너보다 더 힘든 사람 여기 있다. 봐라 라고 하면서 제가 엄청 큰 위로를 그때 받았습니다. 다니엘서가 그런 종류의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다니엘서의 이 스토리는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주일학교도 많이 들었고 잘 아는 스토리일 겁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설교도 사실 잘 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걸 그냥 요즘 우리 하는 말로 다니엘서 시즌 1과 시즌 2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시즌 1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고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헐리우드 영화 같은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주인공이 수백 발의 총알을 맞지 않죠. 맞는다고 해도 살아나죠.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지만 결국 승리해서 영웅이 되는 게 헐리우드 영화의 스타일이고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가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즌 2부터는 7장부터 이제 뒷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시즌 2는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고 프랑스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영화의 특징은 감독들이 주인공을 잘 죽입니다. 총알 몇 발 맞으면 실제로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죽습니다. 초현실주의 영화들이 프랑스 영화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잘 아는 영화들도 그렇죠. 레옹 이런 영화도 주인공이 그냥 죽습니다. 프랑스 영화의 특징. 그게 바로 다니엘 7장 이후에 흘러가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신나는 역전승, 죽을 위기에서도 막 살아나는 그런 게 7장 이후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싶고 살아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러한 의문이 드는 그러한 장면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무신론을 충동질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전혀 물어뜯기지 않는 그러한 것이 시즌 1이었다면 풀무불에 던져지면 그냥 바로 불타 죽어버리는 것, 사자굴에 던져지면 바로 물어뜯겨버리는 것, 이게 7장부터의 이야기라는 거죠. 시즌 1에 나왔던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강력 악의 세력들이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이 세력들을 보면 이 짐승들, 이 출현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착한 왕이다 싶을 정도의 장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잘 모르셨죠? 다니엘 후반부가 그러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천사조차 이 초강력한 악의 세력의 힘에 막 부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기도 응답을 전해줄 천사가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악의 세력에 21일간 구금되어서 오지 못하다가 20일 이후에 헉헉거리면서 다니엘에게 와서 내가 악한 세력에게 구금당해 있었다, 이제 왔다 라고 하는 막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조차 수세에 밀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6장까지의 다니엘 아시겠지만 얼마나 영적인 기백이 놀랍고 당당했던 다니엘입니까?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게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는 다니엘의 몸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몸이 심하게 아파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앞으로 인류에 일어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묵시록적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듣다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을 셧오프 시켜버린 거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무서워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다시 깨웁니다. 일어나라, 힘내서 다시 들어라, 막 흔들어 깨우고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또 충격에 쓰러져 버리고 다시 깨우고, 막 이런 장면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천사가 지금 막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면서 나를 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 후반부에서 다니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거대한 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에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인 기백이라고 하면 다니엘 최고봉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될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크고 거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종말의 거대한 시나리오가 다니엘 눈앞에서 너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고 있노라면 이런 큰 이야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노라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문제들, 다툼들,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이러한 우리 삶을 좀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 이게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순식간에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쉽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정말 보여주는 절망과 고난의 스케일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무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도 똑같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거대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시간들이 얼마나 대환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굉장히 독특한 좀 책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더 큰 절망, 더 큰 완벽한 절망을 목격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좀 이상하고 독특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힘들 때 다니엘서를 좀 봅니다. 특히 7장 이후에. 이걸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힘든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좀 은혜가 있는 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김혜자 씨가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에 나가면 서울에서 했던 고민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별것 아닌 것을 고민했구나, 이것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우리가 늘 아프리카 같은 데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는 일상에서 그 쓰레기 같은 고민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다 겪으면서 감내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현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상 속에서 이 쏟아지는 그 일종의 쓰레기 같은 그 고민들을 처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전에 배우 강동원 씨가 카톨릭 사제 역할로 나오는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강동원 씨 주인공이죠. 어린 시절에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여동생이 큰 개에게 물어뜯겨 죽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리고
여동생은 개에게 물어뜯겨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그가 이제 선배 신부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을 물고 있는 개가 너무 커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물고 있는 개가 너무 커서. 그러자 선배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야. 짐승은 절대 자기보다 큰 놈한테는 덤비지 않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개가 큰 게 아니라 그때 물어뜯긴 너희들이 너무 힘이 없고 작고 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문제들이 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우리들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우리들은 이 문제 속에서 계속 물어뜯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자꾸 우리를 덤비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럭비부가 있었습니다. 중3이 되었는데 럭비부 주장이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설교 시간에 써면 안 되는 말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폭력과 갈취를 일삼았고 우리 반 전체 모두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든 아이였습니다. 저도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여러 번 뺏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할까 봐 도시락을 못 먹고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 중3 이 교실은 실제로 막 저희들의 수준에서는 요한계시록적 종말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정말 공포였습니다. 너무너무 큰 공포였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3 친구들 다 너무 작았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그 친구가 경찰에 잡혀가고 나서야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가 경찰에 다녀온 다음에 이제 반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울면서 사과했던 그 장면은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좀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들이 왜 그렇게 당하고 있었을까? 수개월 동안 그렇게 당하고 있었을까? 훨씬 사실은 빨리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우리들이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어른이 된 지금에서 그때를 돌아보면 이거는 굉장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때 우리 반 50명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고 모두가 그 종말론적 공포를 당하면서 수개월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고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고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툭 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너무 작았고 그래서 고민이 너무 컸고 지금은 우리가 많이 커 있는 상태에서 그 고민을 보니 하찮은 고민들, 물론 그때는 하찮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아주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커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커지는 방법은 바로 크신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그때 우리가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늘 가득 찬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충분히 거하면 거할수록 문제들과 고민들과 고난들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던 문제들이 작게 보입니다. 별거 아니었구나. 지난달에는 이게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 돌아보니 별거 아니구나. 이러한 불안감들이 점점 사그라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데 도대체 감히 그 어떤 문제가 우리보다 커지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떠나가면 우리는 다시 작아집니다. 다시 작아지고 다시 문제들은 괴물처럼 커 보이고 이 문제들에 우리가 삼킨 바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이 문제들이 우리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너무 괴롭죠. 문제와 고민에 함몰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사나운 개처럼 우리를 달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커지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은 몸집을 키우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물어뜯기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영적인 몸집을 키우고 출근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육아할 때 영적인 몸집을 키우고 육아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힘은 바닥나게 되고 우리가 처절하게 나의 그러한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커지려면 크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악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이 구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의역하고 있나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벌컥벌컥 들이마십시오. 벌컥벌컥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만 겨우 적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벌컥벌컥 들이마셔야 한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공급받고 계십니까? 입술을 좀 축이는 정도 안 된다는 거죠. 벌컥벌컥 들이켜야 된다. 벌컥벌컥. 그 정도로는 홀짝홀짝 마시는 그 정도로는 우리가 이 땅의 문제들을 돌파하며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예배 때 내가 사모해야 하는 것, 하나님 겨우 입술 적시는 정도 안 됩니다. 벌컥벌컥 이 하나님의 영을 내가 공급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마다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큰 이야기 앞에서 우리의 당면한 이 삶의 작은 문제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치워버려도 될 문제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시야를 거대하게 넓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할 여러 가지 고난의 양상들과 종류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다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6장까지만 읽지 말고 12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1장에 잘하는 이야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그 고난, 그것도 고난이죠. 이건 먹어야 된다. 강요하는 이 고난, 이 정도의 수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고난, 윽박지르는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도하는 바람에 사자굴에 내던져지는 고난, 이 고난이 점차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뒷부분 중반 이후에 가게 되면 무슨 고난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인류 역사가 경험하게 될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극한의 종말론적인 대환란의 시기, 고난의 쉽게 말해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를 다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은 1절에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마지막 단계에 극한의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점차적으로 고난, 환란이 이 증폭, 심화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고난의 단계를 다 소개해 주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 가능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은 이 고통을 당하다가 그냥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아까 제가 그냥 시즌 1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이 땅에서 해결해 주시고 막 역전승 같은 그런 구원들을 막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7장부터 뒷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고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진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고난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처럼 이 땅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은혜이고 실제로 저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해결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해야만 해결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아마 많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은 이 땅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심정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말끔히 치유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분 치유되겠지만 여러분, 그 아픔은 죽기까지 계속될 고통일 것이고,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천국 한복판에서 상봉할 때만 치유될 수 있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인생에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6장 아래에 있는 그런 고통들이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이 땅에서도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인이 되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풀무불에서도 살아나는 등 이 땅에서 잘되고 신나고 역전승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좋고, 저도 이 신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어떤 고난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고 죽어야 된다. 그냥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죠. 이게 근데 무슨 구원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고난에서 피하게 해주는 게 구원이고, 질병에서 고침받아야 그게 구원이고, 우리의 많은 삶의 기도 제목에서 응답을 받아야 그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 회피하고 싶은 이야기, 좀 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한 목사님 페이스북에 어떤 감사한 일을 올렸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교회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편함에 $100짜리 10장이 꽂혀진 그 봉투를 발견하게 된 누군가가 주었겠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구원, 우리가 바라는 구원. 다니엘서 앞부분은 그런 구원이 막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통쾌한 승리를 우리는 늘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받을 것들을 늘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가고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서가 진행되면 뒷부분 갈수록 이 일종의 이 땅에서의 구원, 중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승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종국적인 승리, 죽음 이후의 최종 승리로 우리의 관심을 좀 이동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회복, 이 땅에서의 구원, 이 땅에서의 해결됨, 치유, 이게 아니라 그냥 죽고 난 다음으로 시각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는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는 죽는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올 보상, 그거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중간 승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최종 승리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 천국 가서 보상받아. 천국 가서 회복되면 돼.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주일학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다니엘서 6장까지만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걸 배워야죠. 열심히 믿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근데 여러분, 어른인 우리들은 7장으로 진도가 좀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 있다. 우리의 그러한 처절한 구원을 기다리는 어떠한 영역이 그냥 죽어서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면 고쳐주시겠지.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혹 굶게 되면 밥 주시겠지. 이건 다니엘 초반의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나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굶어서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기 때문이야 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서 후반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떤 문제가 그 사람을 문제로 물어뜯겠습니까?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이 사람에게 문제로 여겨지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앞부분을 꿈꾸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사역하다가 직장을 잃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인도 안 해주시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거죠.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다가 죽어도 괜찮고 내가 이것을 하다가 그냥 끝나도 괜찮다. 이 땅에서의 중간 승리 맛보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반대로 내가 그래도 이거 하다가 힘든 상황이 되면 건져주시겠지. 이러한 것들을 약간 기대하면서 하는 사람과 이 강력함이 어떻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기독 NGO 사무처장, 한 기독교 단체 NGO를 하셨던 사무처장님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반 사회 시민단체와 일반 사회 NGO와 기독 NGO의 차이점이 뭔지 아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기독 NGO가 수명이 훨씬 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이제 사회 NGO도 아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 운동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더 좋아질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것들을 시작하고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근데 세상이 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도 동력을 받고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 NGO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세상은 더 악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느냐?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차이, 이분들은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세상이 안 변하게 되면. 근데 기독 NGO는 세상이 안 변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회복시키실 것, 그거 기대하면서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당장 바꾸겠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훨씬 더 길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어떤 결과물, 보상 이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 맛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른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대가를 우리가 바라지 않을 때 우리는 강력해집니다. 아주 강력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거조차 기대하지 않는 거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만 기대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을 자꾸 순간순간 좀 기대하면 낙심이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게 남는 게 뭔가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낙심이 찾아올 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받을 보상, 그 받을 보상이 꼭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변화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했으면은 뭔가 좀 열매가 보이면 좋겠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부활 이후에 맛볼 그 열매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의 강력함입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 이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헤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냥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가질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물나게 힘들고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장은 가장 큰 고난,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단계에 해당되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1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거룩한 백성이 핍박을 다 받아야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속상하죠. 거룩한 백성이 핍박을 다 받아야 된다니. 11절에도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지고 1350일을 기다리면서 참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 정도 환난을 겪어야 되지 않겠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냐,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극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 막 특전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논리인가? 그럼 구원의 문이 너무 좁고 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탈락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을 왜 거쳐야 하는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에 들어가야지 그때서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그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요성이 그때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집안에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 데리고 나와야지. 그때 무엇이 중요한지가 판가름 납니다. 환난을 경험할 때 바로 그 옥석이 가려지게 됩니다. 내 삶에 뭐가 제일 중요했는가를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흐리멍텅해진 시선이 선명해집니다. 환난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영적으로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불이 나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불이 나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불이 나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환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죠. 근데 어두워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두워질 때 내 삶이 충분히 어두워져야지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충분히 어두워져야지 빛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둠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빛이 저기 있는 것을 발견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참 힘들다, 너무 힘들다, 고통 때문에 참 힘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 내 삶이 캄캄하다, 어둡다. 여러분, 어두워져야지 빛이 보입니다. 자신의 삶이 이미 태양빛처럼 너무 환하게 비친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삶이 이미 태양 같은 삶인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년에 2025년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내년을 생각할 때 내 삶이 너무너무 어두울 것 같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잘 보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그때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빛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사실 빛 아니었구나. 다 탈락되고 진짜 빛만이 보여주는 순간이 우리의 삶이 가장 어두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고민들, 고난들 우리가 다 통과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들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보다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을 향해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데 가는 길에 산이 막혀 있죠. 산을 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산을 넘으면서 도적들도 만나야 되고 산짐승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산을 넘기 전에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산 넘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탄식하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그때 하는 고백, 산보다 크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시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들은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날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삶이 지속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믿음, 다니엘서 후반부가 보여주는 이 땅에서 회복 안 돼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니엘 앞부분에 머물러 있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회복 안 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분 만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합시다. 우리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함께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일은 난 몰라요. 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참 커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를 물어뜯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여 크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을 우리가 벌컥벌컥 들이마실 때 문제보다 커진 우리를 발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작고 연약한 발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유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고 연약한 발걸음을 주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내게 닥친 문제들이 너무 크고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 문제들이 나를 물어뜯고 이 문제들이 하나님 나를 연약하게 넘어뜨립니다.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아이처럼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 우리가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놓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니 하나님, 그 주가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신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극한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그날까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다니엘서 앞부분의 그 승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놀라운 역전승과 같은 그러한 신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문제가 하나님 혹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낭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괜찮다,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물어뜯고 세상의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주의 불과 같은 성령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큰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벌컥벌컥 성령님을 들어 마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부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매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온전히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촌 드림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예배,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더 큰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부음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부어지는 예배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마시기 원합니다. 그냥 입술만 죽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 은혜,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회복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여기 있는 그 성령의 임재가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부터 석수자들과 모든 수도들과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그 일들을 날마다 사모하오니 우리가 목마른 자신이며 그 은혜를 발급해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영광이 날마다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덮게 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와 영광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공동체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우리 교구 교육자님들과 함께 좀 교구와 다락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좀 회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다락방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락방에 그러한 한 다락방에 이런저런 이슈들을 들으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회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그저 몇 사람 모여있는 그런 친목 동호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다락방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권세가 심각한 도전을 해온다라는 뜻입니다. 다락방에 음부의 권세가 도전해올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다락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락방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다락방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종이 되어서 굽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함들, 우리 안에 천박함들, 우리 안에 거짓됨들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찬양으로 먼저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이 고백이 우리 다락방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니 우리 내게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함께 이 시간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다락방,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 안에 서로에 대한 판단과 미움과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공동체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장님들이 포지션만 리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순장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순장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락방과 순장님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귀한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하나님, 우리의 해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모든 분열과 모든 다툼과 하나님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착각함들, 우리의 거짓됨들, 우리의 교만함들, 우리의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의 공동체 우리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지션으로서만 리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며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순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하신 우리에게 축복하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공동체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인, 성도가 모인 이 교회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 모든 다락방 한 다락방 한 다락방이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순장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이 거룩한 영향력의 리더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돌보며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더들, 순장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그때에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